2년 반 만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때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교회와 잘 저희 디딤돌 네트워크가 연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저희 디딤돌 네트워크를 섬겨주신 엘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저희 디딤돌 네트워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예배 설교라서 저는 최대한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평상시 끝나는 시간에 끝내려고 노력을 할 건데 사실은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 중간에 나는 너무 힘들어서 갈란다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종종 이런 분들을 뵙게 되는데 호적에 1년 정도 늦게 제가 등록이 됐습니다. 이유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호흡기합병증이 와서 병원에서 약 3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심지어 서울에 있는 가장 커다란 병원에서 이 아이는 죽습니다. 병원에서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해서 강제 퇴원을 시키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 당시에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커다란 낙심이 있었고요. 결국은 무당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호흡기합병증이라서 숨을 쉴 때마다 여기 이 목 요 밑에 있는 부분이 하면은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는 무당이 저를 보고서 닭귀신씨였다라고 하면서 푸닥거리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저를 살리기 위해서 푸닥거리를 하기로 결정을 하셨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11남매의 장남이셨습니다. 근데 저희 가문에서 딱 한 분만 교회를 다니고 계셨는데 둘째 고모였습니다. 둘째 고모는 서울 미아동에 있는 성천교회라는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푸닥거리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그 고모가 저희 어머니를 찾아오신 겁니다. 이 아이 어차피 죽는다. 그 당시에 저는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제 이름이 박애기로 등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애기 어차피 죽는다. 근데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침놔주고 병을 고치셨다.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가보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 당시 저희 어머니는 지푸라기로라도 잡아야 되는 심정으로 그 제안을 수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서울의 신림동에 살고 있었는데 갓난아이인 저를 들쳐업고 미아동까지 버스를 타고 가신 겁니다. 약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딱 보시고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약 8개월 동안 저희 어머니는 일주일에 3번씩 저를 들쳐업고 왕복 5시간 거리를 버스를 타고 이동하시면서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8개월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천교회 담임 목사님,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민호, 백성민자의 산호호자, 산호는 바다에서 가장 연약한 생물들의 피난처다. 너도 삶 가운데서 연약한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의미로 민호라는 이름을 지어주셨고 제가 그 이름으로 호적에 올려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시간들 속에서 저희 어머니는 약 8개월이라는 시간을요 일주일에 3번씩 저를 들쳐업고 우는 아이를 들쳐업고 왕복 5시간의 거리를 왔다 갔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매개가 되신 것이죠. 저희 어머니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똑똑하신 분이십니다. 굉장히 책도 많이 읽으셨고요. 논리정연하신 분이십니다. 어린 시절에 저도 나름대로 논리적인 사람인데 어머니랑 얘기하다 보면은 저희 어머니의 논리에 제가 밀릴 때도 있었고요.
굉장히 유창한 언어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도 막 써가시면서 이야기하시면은 제가 그냥 막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82살이 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연세가 조금씩 들어가시면서 약간의 논리적인 틈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둘 다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이렇고 하다 보면은 어머니의 논리가 약간 이상해요. 그래서 엄마 그거 아니라 잘 생각해봐요. 이거는 이렇고 이런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은 어머니가 논리가 밀리는 그 순간에 표정을 딱 바꾸시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박 목사, 내가 너 어렸을 때 8개월 동안 너 들쳐업고 그 병원 미아동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 놀리고 나발이고 아무 필요 없습니다. 누가 이긴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긴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 눈치채셨을 겁니다. 사실은 영향력 있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영향력 있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있는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이타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영향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존경받고 이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산상설교라고 얘기하죠.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는데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상설교를 한 줄로 요약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에요. 7장 1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성경이란 뜻이에요. 이게 구약성경이다. 구약성경의 내용이 뭔지 알아?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해 주는 거야. 이것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이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그 구절을 그냥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한 단어로 딱 정리하면 뭐냐면은 이타성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제자는 남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이타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관점은요, 구약에서부터 유지해온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너의 고향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이 명령, 사실 이 명령은요, 고향이라는 단어가 메아르체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원래 너의 땅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에 굉장히 관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절의 기본적인 의미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사하라는 거예요. 너 이사 가라. 지금 이 하란 땅에 머물지 말고 내가 말하는 땅으로 이사 가라. 이게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본적인 의미가 전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1절 말씀은 더 중요한 본질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본질적 의미가 뭐냐면은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은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부르심, 새로운 삶의 형태로 부르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면요, 사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머문 시간은 상당히 짧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은 2167년경에 태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전 2167년경에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머문 시간들은요, 과거서부터 시작해서 본다라면은 여호수아 때부터 바벨론에 의해 멸망될 때까지의 약 800년, 900년 정도의 시간들, 그리고 하스모니안 왕조 시대의 약 80년 정도의 시간들, 대략 한 900에서 980년 정도의 시간들이 가나안 땅에 머문 시간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때까지 60% 이상의 시간들은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1940년대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팔레스타인 땅에 건국하기 이전까지 그들은 흩어진 민족들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머문 시간들은 많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1절의 말씀을 단순한 이사의 의미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냐?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는 지금까지 너의 땅에서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았잖아.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1절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게 2절과 3절 말씀인 거예요. 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니라 하시니라. 빨간 글자에만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됩니다. 너는 복이 되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서 그 복을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삶, 그것이 아브라함의 새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요, 아브라함 때문에 누군가가 잘 되는 거야. 이게 아브라함의 새로운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이것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임과 동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은 잘 알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모리아 땅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춰라 이러면서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대신 제물로 바치게 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신적인 맹세로서 다시 언약을 주시는 내용이 22장이에요. 그런데 이 22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창세기 12장에서는 네가 복이 되어서 너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창세기 2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뿐만 아니라 너의 씨, 너의 자손들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어질 거야. 새로운 약속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뭘 보여주는 거냐면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아브라함만의 부르심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의 부르심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의 부르심이었고요. 또 넓은 의미를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 믿음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잖아요. 우리의 부르심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이 되어서 그 복을 나만 영위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흘려보내면서 다른 사람들도 잘 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삭을 볼게요. 이삭의 이야기는 되게 재밌어요. 사실 창세기에서 이삭 이야기는 별로 많이 다루지는 않지만은, 그리고 이삭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이지만은요, 이삭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수동적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내용들을 이삭의 이야기에서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처럼 수동적인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처럼 적극적이지 않고 수줍음이 많은 사람도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은 그랄 땅에서 이삭에게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었던 약속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삭의 삶을 보면은요, 이삭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의 증거가 우물이에요. 여러분, 이삭 얘기 보면은요, 우물을 파면은 물이 그냥 나와요.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와요. 자,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지금 특히 저 그랄 땅 같은 경우는 1년에 비가 50mm밖에 안 와요. 50mm. 팔레스타인 지역을 보면은 네게브 지역은 1년에 50mm,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은 1년에 150mm. 제일 비가 많이 오는 갈릴리 지역, 그곳에서 이스라엘 평야가 비가 제일 많이 오거든요. 1년에 600mm밖에 안 와요. 우리 600mm 이틀 집중 오면은 끝납니다. 근데 거기는 비가 안 와요. 특히 이 그랄 땅은 50mm밖에 안 와요. 근데 그곳에서 이삭이 그냥 딱 파버리면은 물이 나와요. 가는 곳마다 물이 나와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이 인간 별 능력이 없어 보이고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인데 하는 일마다 잘 돼.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주변에서 와서 시비 걸어요. 야, 이거 원래 우리 땅이야. 너 가! 이러면은 이삭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고 가요, 그냥. 안 싸워요. 그래, 니네 먹여. 그리고 가요. 또 파요. 그럼 또 나와요. 그럼 또 싸움 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고 그냥 가버려요. 뭐예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그 가축들이 이삭이 판 우물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삭은 복이 되어서 복을 나누는 삶을 산 것입니다. 야곱은 어땠을까요? 20년간 자기보다 더 못된 라반의 집에서 살잖아요. 노동력을 착취당합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30장 26절과 27절을 보면은 27절을 볼게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여러분, 지금 라반이 야곱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야, 우리 집이 되게 부자가 됐어. 복이 있어. 근데 나도 알아. 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 준 거 알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복의 근원. 복을 나누는 삶을 산 겁니다. 창세기 30장 30절 말씀을 보면 야곱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때문에 라반의 집이 부자가 됐다라는 거 야곱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복이 되어서 그 자손들마저도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눈으로 보았고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도 그런 삶을 사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아주 정점, 이게 요셉에게서 드러나죠. 여러분,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을 부유하게 만듭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이 말이 뭐예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너 우리 집의 모든 재산들 네가 관리해 라고 얘기하면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을 부유하게 만드는 겁니다. 총리가 된 이후에 어떻습니까? 애굽을 부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뭄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게 될 거야. 그 말씀이 단기적으로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복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너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이 너의 부르심이다 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의 부르심이에요. 나만 잘 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아무리 도와주고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잘 돼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 한번 보세요. 보디발의 집을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기잖아요. 거룩한 삶을 선택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강간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도와줘요, 때로는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당신이 복원되었을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도 그러겠다라고 말했지만은 사실은 술 맡은 관원은요, 복원되었지만은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때로는 내가 아무리 이타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를 인정해 주거나 나를 기억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탐심과 염려 때문에 우리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누구나 우리 어떤 인간이든 간에 그 인간의 내면 안에는 탐심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탐심이 뭐죠?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탐심은 무적행과 같다. 무적행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사탄의 감옥을 얘기하는 건데 헬라어로는 아빕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이해하기, 원래는 바닥이 없는 구멍이라는 뜻인데 한국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밑빠진 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밑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부어서 아구까지 채울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채웁니다. 탐심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더 가지려는 욕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더. 1억이 있는 사람은 10억이 있고 싶고요. 10억이 있는 사람은 100억이 있고 싶어요. 저는 코로나 때에 어떤 분이 저한테 3천만 원짜리 차를 한 대 사주셨어요. 큰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기도하는 중에 사실은 제가 이전에는 아반떼를 타고 다녔는데 아반떼가 잔고장이 많이 생기게 됐고요. 차 좀 바꿔야 됐다라는 중에 한 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차를 사줘야 된다라는 감동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차를 사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사양지심으로 거절을 했다가 자꾸 사셔야 된다고, 나는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는 거니까 사셔야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샀어요. 샀는데 기아 자동차에 가서 평소 타고 싶었었던 차를 계약했습니다. K5 하이브리드 차량을 이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계약을 딱 끝난 다음에 나와서 그 당시에,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 당시엔 집사님이셨어요. 집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집사님 감사해요. 제가 지금 기아 자동차에서 K5 하이브리드 차량을 계약하고 나왔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그 집사님께서 한 1, 2초, 3, 4초 침묵을 하시더니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랜저를 안 사시고 K5를 사셨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랜저가 K5보다 더 좋은 차예요. 근데 왜 그랜저를 안 사시고 K5를 사셨어요? 미리 얘기해 주지. 그거라고. 그 얘기를 딱 하시는데 저도
순간 당황?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미리 얘기해 주지 그런 말을 못하고 감사해요. 저는 이것만으로도 만족하고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딱 말씀을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그 기아 자동차에서 저희 집까지 한 15분 정도의 대로를 운전해 가야 되는데 그 운전해 가는 그 길 위에는 그랜저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통 다 그랜저야? 이게 뭡니까? 탐심인 거예요. 더 좋은 것들을 추구해. 그 탐심이 있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타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내 것만 계속 채우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염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안전과 편안함에 대한 본성이 있어요.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돈이 없거나 우리에게 권력이 없거나 우리에게 힘이 없거나 무엇인가가 결핍되어지면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감사와 가장 근거리에 있는 게 불평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막 은혜를 주시면 막 감사하다가 조금만 힘든 일 있으면 딱 돌아서서 불평합니다.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구약 모세 오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의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출애굽기 15장부터 17장, 민수기 14장부터 17장이에요. 특별히 출애굽기 15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불평하다, 원망하다라는 뜻의 룬이라는 단어가 12번이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12번에 걸쳐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을요. 그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15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은 14장의 홍해를 건넌 사건 바로 직후예요. 홍해에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요. 자신을 따르는 그 애굽의 군대들을 그 바다에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그 능력을 딱 본 다음에 딱 돌아서자마자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 쥐가 쥐구멍에 있다가 딱 나오잖아요. 나오면은 고양이가 딱 서 있잖아요. 깜짝 놀라고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1, 2초 있다가 또 나와요. 깜짝 놀라서 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앞에 고양이 있으면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쥐가요, 반복적으로 나와요. 왜 나오는지 아세요? 쥐의 기억력은 0.2초입니다. 0.2초면은 앞에 고양이가 있었다라는 거 까먹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능력을 경험하면서 막 감사하다가도 뒤로 돌아서서 내 안에 조금만한 어려움이 있으면은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0.2초 사이에.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늘 염려 가운데 있어. 그 염려가 나를 불평하게 만들어. 그러니까는 누군가를 돌아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아. 이타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타적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내면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탐심과 염려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타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부르심인 것이에요. 저는 디딤돌 네트워크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디딤돌 네트워크는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섬기는 사역입니다. 대구와 경산과 청도 지역, 대구의 위성도시가 경산이고요. 옆에 있는 군이 청도예요. 근데 이 세 지역에 약 2,000개 정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1,600개 교회가 미자립 교회, 개척교회들입니다. 그리고 한 100여 개의 교회가 유령교회들이에요. 이 유령교회는 뭐냐면은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예배는 드리지 않는 교회인 것이죠. 저는 예수전도단 대구지부 대표 간사를 하면서
대형 교회들 목사님도 다 만나봤지만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그분들을 돕기로 결정을 하고 지부 대표 간사 자리를 내려놓고 새로운 사역을 개척해서 디딤돌 네트워크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주된 사역은요, 목회자들을 위해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재정적인 부담감 없이 와서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성경 세미나들을 열어드리고 더불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고 응급 의료 지원이라든지 교회 기물들을 사드리고 성물들을 사드리고 또 하나는 주되게 하는 것이 개척교회 목사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일으켜서 장학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장학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장학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운 이제 여름학기에 장학금을 준비를 해야 됐었어요. 근데 그 장학금을 준비하고 있는 그때 저희 큰아이도 대학에 들어가야 될 시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전도단에서, 저는 예수전도단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고요. 있는데 예수전도단은 월급을 주지 않는 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학비도 어쨌든 제 힘으로 열심히 벌어가지고서 학비를 준비해야 되고 또 대학 입학하기 전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학비도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저는 얼굴도 모르는 남의 새끼들의 자녀, 남의 새끼들을 위하여서 남의 새끼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펀딩하면서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엘림교회 성도님들처럼 마음이 열려있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사실은 재정을 일으키는 일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문전박대도 당하고요. 자존심 상하는 일들도 얘기들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더운 여름에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자존심도 상하고 이러면은 막 지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새끼도 대학 가야 되고 둘째도 학비 내야 되는데 얘네들 학비 생각하면은 채워지지도 않고 나는 자꾸 일에만 집중하고 있고 너무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 짜증 섞인 말로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뭡니까? 아니 내 새끼 학비도 못 채웠는데 내 새끼들 학비도 못 채웠는데 왜 내가 남의 새끼들 학비를 채우면서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제가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민호야, 네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네가 잘 살고 있다라는 증거야. 왠지 알아? 너는 복의 근원이잖아.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잖아. 근데 그 음성이 저를 살리더라고요. 다시 힘이 나더라고요. 저희는 1년에 약 40여 명 정도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처음 개척할 때부터 저는 목표를 삼았고요. 계속해서 40명에게 줄 수 있도록 매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늘 기억하는 게 처음 이 일을 했을 때 주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잖아. 8월 달에 장학사역을 또 해요. 또 재정을 펀딩하면서 다녀야 됩니다. 그럼 분명히 또 누군가는 저에게 자존심 상하는 얘기도 하고 저는 거절감도 느끼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 저는 또 기억할 겁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왜? 나는 복의 근원이잖아. 하나님이 이런 삶을 기뻐하시잖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 제자의 부르심을 걷는 거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가 잘 되고 누군가가 살아나고 있다라면은 영혼이 살아나고 때로는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살아나고 때로는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살아나고 누군가가 여러분들 때문에 잘 되고 있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진짜 제자인 거예요. 그런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